제목죄에서 해방.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도 요한은 90세에 영안이 열려서 요한계시록을 받았었고,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갈라디아서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안디옥에서 1년.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구브로, 바보, 밤빌리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지에서 약 1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도행전 18장 1장 이후에 바울이 아데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2장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3절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5절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옴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6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절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소아시아 두란노 서원에서 전파하기 전 3개월.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사도행전 19장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10절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복음을 전했고 그 전에는 빌립보 교회에서 전했었습니다. 그 후에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10년 이상 20년 가까운 긴 연단을 통해 희한한 능을 받고 말씀의 통달의 영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령한 일꾼들은 10년 이상 20년을 연단시켜서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주시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인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미혹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이 많은 이 마지막 시대의 말씀으로 정돈하면서 깨끗하게 인격적인 신앙으로 다듬어야 합니다. 제가 월악산에서 금식 기도할 때 상투를 찌른 할아버지가 정한 술을 떠놓고 밥을 하얗게 해놓고 절을 하면서 산삼을 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골짜기에서 기도하던 할아버지는 그 불공을 드리고 나서 동자가 척 나타나 인도하는 대로 가서 산삼을 캤다 이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신이 아닌 다른 신들 중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잘 가르쳐주는 신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보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삼각산에 올라가서도 일주일씩 금식 기도하면서 그 골짝 좌우를 내려다보면
옷을 훌렁 벗고 불공 들이는 사람, 춤추며 비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와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산신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들도 신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점을 쳐서 돈을 벌려고 잠을 자지 않고 신을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느낀 바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게으르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만 정성을 들인다고 하면 성경 말씀으로 똑바로 무장할 것입니다. 삼각산이 명산이라 서울 장안에서 돈 좀 벌어보려고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통일봉에 가서 기도할 때 어느 성결교회 집사님이 석 달째 여기 와서 기도한다기에 당신은 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병 고쳐주는 권능만 받으면 돈을 많이 벌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석 달 동안 미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니 내려가라 고 호통을 쳤더니 짐을 꾸려들고 내려갔습니다. 그런 무당식이나 점하는 식으로 신들린 사람 모양 돈 버는 중심으로 산에 올라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대로 바로 살려고 올라가 기도하다가도 잘못하면 귀신을 받고 미치는 수가 있는데 그런 정욕을 가지고 산에 올라와 기도하다가는 잘못되기 쉽습니다. 기도원이나 산에 가보면 그런 귀신 받는 사람들도 많고 귀신에게 비는 사람도 많거니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돈이나 벌어볼까 하고 병 고치는 권능이나 받아볼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지방에서 목회하면서도 시간을 내서 백운산, 삼각산, 월악산, 소백산, 태백산, 용문산 등 좋다고 하는 기도원에는 다 가봤습니다. 경상북도 문경군 동루면에 가면 천지봉이라는 봉이 있는데 천지봉이 뾰족하고 높습니다. 거기는 올라가기 힘드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능력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과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사오니 성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성경을 헌하게 열어주셔서 이 성경을 통달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든지 가서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저 한두 가지 가르쳐 주시지 한꺼번에 몽땅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밥도 한 숟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배고프다고 한 그릇을 한꺼번에 먹을 수가 있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한 걸음에 천리를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점령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가장 옳다고 여겨지므로 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한 절씩 꾸준히 공부하여 보십시오. 누에가 뽕을 먹기 시작하듯이 밤매는 일꾼이 밧골을 차례로 메어가듯이 이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세밀히 해석하며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하나님을 위해 순교한 분들과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분들과 충성되이 일하다가 죽어간 분들과 죽은 영혼들과 육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살아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충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행세하는 자세를 보이신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충성되이 일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가치가 있습니다. 신학생들 중에서 일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충성도 없이 배우기만 한 사람들은 아주 교만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충성되이 일하면서 배운 사람은 어딜 가나 신임을 얻고 올바른 신앙의 일꾼이 됩니다. 성경에서 아담을 내어 쫓을 때에 이마에 땀이 나도록 일하고 먹으라고 했지 그냥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오래전에 촌과 중소도시에 전도하러 다닐 때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는 사이에 끼어들어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과부를 도우라는 말이 많이 있기에 일손이 없어서 초가 지붕을 못 잇는 어떤 과부의 딱한 사정을 보고 주여 제가 하겠나이다 하고 서투른 솜씨로 짚을 밤새도록 엮어서 조그마한 오두막집에 지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타작도 해주고 지붕도 엮어주고 또 나무도 해주니까 틀림없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전도에 나온 생활이 성경적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도 다니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어느 곳에든지 그냥 밥을 먹지 말고 땀을 흘리고 먹으라는 말입니다. 그런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 틀림없이 결과가 좋아집니다. 저를 보고 너무 성경만 가르친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 이야기 전한 요셉을 형들이 반대하고 미워했지만 요셉이 성공한 것을 보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몇 분이 반대하거나 말거나 저는 성경대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키고 가르치고 행합니다. 잘못한 일이 없이 성경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성공은 내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모세는 사환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하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더 좋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좋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종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예수님 이름으로 얻게 되었으니 아들, 딸로서 충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 충성하다가 죽은 그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시켜 주신다 하셨으니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고 요한계시록 1장 5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한 성경대로 주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으니까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충성된 분들 다 죽었지만 그분들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할 때 그 영혼들이 함께 오면서 천사가 나팔 부는 그 순간 활짝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육체와 썩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충성된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에서와 같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땅의 무엇들의 머리가 되십니까?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일본 수상, 우리나라 대통령 등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가 전 세계를 호통하는 대통령이지만 그의 머리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왕의 머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후에 주신 은혜가 더 크지요. 부활하시기 전에도 은혜가 충만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이 성경을 바로 깨닫고 믿고 충성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보다 더 큰 권능도 주십니다. 사람이 밥을 못 먹고 영양분을 섭취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려 병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 말씀으로 영양 섭취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보혈 주사, 성령의 능력인 링겔 주사를 맞으면 새 힘이 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누구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십니까? 예수의 육체의 피는 골고다에서 흘리신 이후 모두 말랐겠지요. 그러나 그 피의 능력, 그 피의 위력, 그 피의 생명은 오늘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 한 글자, 한 획, 한 점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방울방울 맺혀 있고 그 피 한 방울이 억조 창생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찬송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처음부터 그렇게 믿으니까 이 마음 속에 정신 속에 힘이 뻗쳐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며 그것을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찬송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저는 이 찬송만 해도 이 팔 속에 이 뼈 속에 머리 속에 힘이 들어옵니다.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능력이 곧 나타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 마음에 와서 변화를 주고 큰 은혜가 옵니다. 그렇지만 능력받은 설교라 할지라도 반대하는 마음으로 와서는 은혜가 안 됩니다. 반대하는 마음만 버리고 들으시면 능력이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 있게 설교를 해도 그 바리새 교파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비방하고 조롱하고 들으니까 하나도 회개가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심하니까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마음으로 들으니까 은혜가 안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오히려 두란노가 바친 서원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십시오.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따르는 법이요. 거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또한 잘 믿는다 할지라도 은혜가 안 됩니다.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누구의 피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담겨 있습니다. 콩이나 팥이나 모든 곡물이 거기에 생명을 상징하는 눈이 있듯이 가져다가 묻어놓기만 하면 싹이 나고 힘이 나오지요.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이요. 또 예수님의 피도 생명이요. 신도 영도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힘 보혈의 능력이 생깁니다. 찬송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네. 나에게 성령 주셔야지만 주의 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오시옵소서, 지금 속히 오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만 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곱 영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지상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천상에서 내려오는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지상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감화와 변화를 시키고 사람의 죄를 없이 하는 속량을 일으키는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담겨 있어서 그 피가 모든 죄를 속량합니다. 미친 사람들은 손을 척 들면 벌벌 떨어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손바닥에 송금 외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귀신 들린 사람은 피가 보여서 무섭다고 합니다. 왜 무섭냐고 하면 십자가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피가 철철 흐른다라고 그럽니다. 미친 사람들은 그것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되 성경적으로 철저히 믿으면 귀신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내 말을 믿으면 다 이루어지리라. 내 말 그대로 믿으면 귀신은 나가리라. 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빈집이 되는데 촌락과 농촌에 빈집이 있으면 거지가 들어가 잠을 자고 또 개나 닭이 들어가서 배설물을 마음대로 배설해서 돼지우리보다 더 더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런 말씀의 피가 속에 없으면 거지같이 귀신이 들어갑니다. 거지 같은 마귀가 들어갑니다. 거지 같은 저주와 병이 들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찬송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